수 있네. 의지하고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시를 정하였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제가 뭘 그려놨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정부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성공의 삶을 산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도 복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부자가 된다 그러고, 예수님은 건강해진다 그러고, 예수님은 뭐 그냥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 막 연단이 많고 시험이 많아서 부정 타는 것처럼 그런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이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환경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이 죽을 만한 그런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실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위기거든요. 사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못 만나는 것도 바로 목 앞에까지 왔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을 채굴 할 때 1m를 남겨놓고 건강을 폐광으로 그냥 팔았다고 싸구려. 싸게 팔았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건강을 인수한 사람이 와가지고 1m를 파니까 건강이 나오거든요. 믿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신앙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좀 지구력 있게, 좀 인내심 있게, 좀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로 팩트 사실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확실하게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어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버지께 효도할 때도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고,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믿고, 그래도 아버지가 매를 때리면 참아. 그죠? 내 아버지니까 참는 거. 아버지니까 때리지, 자식이 아닌 사람, 아저씨가 나를 때리다는 우리 아버지도 혼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니까 때리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송두리째 청산해버리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비록 마귀 영역이지만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자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게 하는 기가 막힌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스도 부딪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런 어떤 그런 계산된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다. 이게 참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2018년도에도 분명코 우리 앞에 시험은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믿지 않아도 물결처럼 계속 걱정원심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2018년도에 다가온 모든 걱정심을 다 청산해버린 십자가를 바라보고 파도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있으면 파도가 언덕을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비바람 치고 눈바람을 쳐도 그 자리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시험과 연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중생이라는 게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뜻이죠. 중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이 독수리는, 독수리를 제가 그랬습니다. 독수리 같습니까? 네, 독수리 그렸는데 독수리 벼랑에 가시를 걸쳐가지고서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벼랑에 가시를 걸쳐가지고. 가시를 걸쳐놓고 거기다 아주 연한 풀들을 딱 한 15cm 내지 20cm를 깔아요. 그럼 여기다 알을 딱 놔요. 알을. 독수리는 알 낳아봐야 2개, 3개 정도입니다. 많이 놓지 않습니다. 다른 새와 달리 알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놓습니다. 독수리가 알이 됐을 때는 아직 중생하지 않는 거예요. 알 속에 들었을 때 눈도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참 무생물 같은 그런 존재로 마을 속에 딱 갇혀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그런 식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 나중에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허물을 느끼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알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뭔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와 같이 신명기 32장에 얘기한 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서 너희들이 인도에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율법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 구름기둥도 인도해 주시고 뭐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못 믿냐?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러고 계속 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당합니다. 원망 불평도에. 그래서 뭐 죄진 놈은 그냥 땅을 파고 여러 가지 지진에서 묻어버리기도 하고 지진에서 불이 나서 살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왔거든요. 여기 신명기의 3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40년 걸어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어디가 와 있냐?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은 모압 평지에 와서 하나님이 나는 가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 그런다. 그 내가 섭섭하다. 그래서 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잘 살아야 된다. 그 독려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네 선조들을 다 이끌어왔던 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훈련을 시켰댄다. 네 선조들은 훈련시켰는데 이 훈련을 이기지 못하고 다 나라가 떨어지고 1세대가 다 광야에 쓰러졌다. 물론 40년이니까 그 40년 죽은 사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니네들은 이제 2세대니까 이제는 파릇파릇하고 20대, 30대, 40대가 됐지 않느냐. 응?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아버지 마음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독수리를 비우들어서 말을 해요. 독수리를 비우들어. 중생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독수리의 생태를 보면 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중생이 아니면 거듭남이 아니에요. 이제 알이 까져서 나왔을 때 그때까지 거듭남이에요. 그때가 나오면 이제 세상을 보니까 막 낭떠러지 이게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곳에서 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어머니 복 중에 영혼을 풀어주시고 태어날 때 출산할 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하고 태어난 아이가 주먹 우는 그런 모습은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뭐 먹을 것만 달라 알 속에 있었던 생각만 하니까 나 먹고만 싶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엄마 젖줘 막 그냥 저걸 막 피가 나도록 빨아제끼고 말이지 그렇게 인생이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독수리 새끼도 딱 깨 나왔을 때 벌써 이제 입을 쫙쫙 벌리고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생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서 깨어나서 눈이 있으면 보게 돼. 와, 두려운 세상이네. 오, 이게 뭐야. 산천웅 이렇게 멋있어. 아름다워. 다 깨닫는 거예요. 바람이 슉 불면 머리가 시원하고, 뭐 깃털이 막 날리고, 이거 뭐 가슴이 벌렁벌렁 들어서 막 뛰고, 이런 그 새끼들의 마음이 이제 거듭남이 마음이에요. 초신자 때는 굉장히 은혜가 많고요. 안 보는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역사에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서 그 중생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이때는 진짜 아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기쁘고 즐거워 감사가 넘쳐요. 사실은. 감사가 넘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생 때 왜 그렇게 깨닫고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냐? 성령이 와서 그러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이 혹시 나옵니까? 자막이 혹시? 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속에 갇혀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지금 뭐 환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냥. 저 낭떠러지에 살고 있는 것도 몰라 본인이. 위치도 자기의 위치와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중생하면 이 성령이 오셔서 중생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줘야 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너 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내 구주를 믿으면 벌써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손과 발이 말씀에 잘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에요. 우리 기독교는 기가 막힌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믿음은 근거 있는 말씀을 믿지만은 거기에 자격도 있고 조건도 있고 방법이 있지만은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것을 다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믿음을 도와주기 때문에 보혜사라 보혜사.
파라크로토스, 보혜사라 그래. 이 보혜사는 100% 여러분을 다 돕는 자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방언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주 영분별도 하게 만들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생,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계시야 기독교 신앙은 4차원 세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학문책이 아니고요. 3차원의 어떤 지식책이 아니에요. 전문가 책이 아니에요. 4차원의 소리가 글씨로 정해진 것이지. 그 4차원의 소리를 깨닫게 하고 해석해 하는 건 성령이 와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마치 아에서 부하에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안목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초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잊지 말아서 기도입니다. 기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기독교의 아주 응답받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기도는 막 쉬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기도. 자,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구약에는 굉장히 막 심판의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재판의 하나님,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앞에 계시면 주님이 나를 징계할 수가 없어. 심판할 수가 없어. 주님이 다 피로 대신 갚아버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민목사의 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러면 끝. 의로도 땅땅 쳐서 너는 무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쉬지 말 것은 응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아무리 믿어도 말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도로 이제 여기서부터 밥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 달라고 팍 아우성. 제비 같은 경우에는 제비가 한 5마리, 6마리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러면 처마 밑에서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제비 오면 밥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 줄지 모른대요. 이 새끼들이 많아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입을 가장 많이 벌린 새끼한테 준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장 많이 벌린 새끼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마리, 20마리 중에 나중에는 배가 옮아서 굶어서 죽어서 떨어진 제비가 한두 마리 꼭 있답니다. 제비집에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입을 쩍쩍 벌린 자에만 벌레를 먹여주는 거예요. 독수리도 마찬가지. 새끼가 입을 쫙쫙 벌리거든요. 새끼를 막 어미독수리가 다 갖다 물어다 주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초신자한테 응답이 자주 와요. 너무 순수하니까 기도와.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보셨을 때 아버지가 왔을 때 너무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줍니다.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새신자 때.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새신자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새신자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보면요. 뭐 신학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연조도 짧은데 초신자 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팍팍 떨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것도 체험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아이가 잘하죠. 잘하는 거. 성장을 해요. 무엇으로 성장하냐? 말씀으로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성장. 말씀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육체도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의해서 육체가 커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많이 먹으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쪄서 영혼이 힘이 강세해서 이 육체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기도해서 말씀을 먹이를 많이 먹이다, 이 어머니들이 먹이를 많이 먹이다 주고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모르잖아. 믿음이라는 건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 뭐 먹는 것으로 성장하잖아요.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말씀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잘하게 된다. 먹고 있고 마시는 누린 것이 아니라 말씀. 지금 우리 현세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말씀을 모르면 이게 육체 먹고 있고 마시는 것만 누리게 되는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을 알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말씀을 하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하면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하면 이웃의 옆에 있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말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무조건 나라보다 내가 먼저, 이웃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순서가 틀린 것이죠. 시편 19편 우리 7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저렇게 말씀은 육체에 있는 모든 것을 밝게 해줘요. 먹는 것이 건강해서 피력순환이 잘 돼서 성장하고 자라지만은, 말씀은 그 모든 혈액순환과 모든 세포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 세포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라 여러분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죽음의 바이러스 질병을 쫓아버릴지어다. 그럼 질병은 떠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럼 영적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마음과 육체에 제일 가깝게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장시켜 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을 읽고 성장을 해서 이제 이 새끼가 약간 나를 만큼 됐을 경우부터 이제 문제는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새끼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먹고는 자랐거든요. 자랐는데 이 새끼가 이만큼 자랐는데도 계속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먹이를 달라고 새끼가. 그래서 어미가 이 새끼에 대해서 먹이를 안 줘요. 너 이제 날때였으니까 날개도 길고 골도 길었으니까 이제 내려와라. 어떻게 내려가? 이 속에 떨어져 죽는데 벼랑인데 완전히. 이 성경에 보면 내가 날개를 펴주마. 내가 날개로 올라오라. 어미가 날개 올라오라. 이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갈등이 생기는데, 날개로 올라가자니 천길낭터에 떨릴 것 같고, 이거 뭐 아버지를 못 믿을 것 같고, 이때까지 아버지가 먹여줬는데도 못 믿을 것 같아. 진짜 내 아버지입니까? 진짜 내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만큼 위험천만한 곳에서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이게 못 들어가요, 새끼들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들풀을, 보드론 풀 15cm 두껍게 보드론 풀을 쌓아놨던 거를 전부 어미 독수리에 가서 다 헤쳐버립니다. 다 헤쳐서 전부 다 낭떠러지로 그냥 다 버려요. 풀들을 전부 낭떠러지 전부 버려버려요. 다 버려요. 다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죠. 가시가 얼마나, 이 중동지방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얼마나 그 송곳처럼 강한지요. 보통 5cm, 10cm 그 정도거든요. 독수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엉덩이 찔러 피가 나고요. 허벅지 찔러 피가 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뻔해요. 독수리가 저기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제 찔려서 못 있게, 찔려서 못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기르시기 위해서 저를 훈련시키다가 참 많습니다. 너는 왜 거기서 안주하고만 있느냐? 나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나와! 그래도 안 나와. 잠만 퍼자고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가시를 막 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가시를 막 주는 거예요. 말씀을 벌써 먹었고, 지가 커놓고도, 말씀 먹고 커놓고도 지금 순종을 안 하는 순종을. 저 환경 자체를 가시만 도달하게 해서 피성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 없이 와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피 철철 나가지고서 하나님 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 압박 아닌가 봐. 이부도 압박인가 봐. 그래가면서 막 원망불평 이 피투에 나가지고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독수리는 바로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이 독수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번 선택해서 중생을 만들었으면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가 떨어져도요, 떨어지기 전에 언제 이 애미가 날아가 쫙 밑에 받쳐와요. 그냥 받쳐와요. 나 죽을랜다. 그러고 떨어지던 그냥 받쳐와요. 네 맘대로 죽어. 안 돼. 너 사명하고 태어났어. 안 죽어. 이러고. 그 받쳐서 또 올려서 또 떠뜨리고 그렇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제 네 번째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제 훈련 이것 중에 이제 고난과 이제 시험이 여기서 느껴지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를 펴서 이제 올라와요. 새끼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큰 신이 올라와요. 팍 붙잡고 있죠.
얼마나 그렇게 밑에 내려보자 떨어지면 죽겠고 할 수 없이 그래도 날개 위에 올라가서 붙어있는데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어민가요? 붙어있는 새끼를 데리고 샥 올라가면 여기서 파닥 떨어뜨려요. 떨어뜨려요. 이 새끼들이 전부 이렇게 난리가 났어. 아버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엄마가 어디 가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지금 막 나이부스를 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21일 작전 금식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예요. 팍 떨어져. 21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죽었다 이제. 땅바닥 1m밖에 안 남았어. 죽었네. 눈 딱 감았는데 어느새 와서도 촥 채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냥 내려와요. 다 내려다가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그냥 떨어지도 살려놓거든요. 왜 살리는지 알아요? 사명이 있어서 살린다니까. 사명이 있어서. 사명이 없으면 죽게 놔둬요. 선택받은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다 있어요. 떨어진 새끼가 이제 성령이 계신 게 약간 지혜가 있어요. 이 계속 떨어질 게 아니라 한번 파닥파닥 해보자. 날개를 파닥파닥 해보자. 그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좀 파닥파닥 하니까 직선으로 떨어진 것이 약간 이게 사각선으로 떨어져요. 또 날개를 파고 이거 쭉 또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고 계속 훈련받다 그냥 어미처럼 쫙 나르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 21일 작전 기도가 100번을 했든 10번 했든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각기 달라. 순종 여하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모세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집 위에서 이렇게 있듯이 기 올라와야 된다. 이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다. 너 안 죽인다. 안 죽인다. 너 선택한 것이 무엇인데 사명이 있어 선택한 것이니까 절대 안 죽이니까 날개로 빨리 올라와. 날개 품 안에 빨리 올라와.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떠나봤자 굶어 죽어요. 떠나봤자 굶어 죽고 지가 산다고 떨어져 봤자 낭떠러져서 박살나 죽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떠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둥지에 딱 손 잡고 하나님 날개 속에 그냥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다시 떨어뜨려야 돼도 떨어지면 또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럼 또 살려줘요. 또 죽어라 그러면 산다. 그 역설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시험과 당할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2018년 무슨 연단이 올지 무슨 걱정 의심에 파도가 이 강릉 앞바다처럼 이렇게 파도가 계속 밀려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믿지 않는 자나 밀려온 자나 믿는 자나 다 밀려와요. 파도는요. 다 밀려와요. 그러나 그 파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나이라고요.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신 것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파도를 다 아주 그냥 진멸시켜 놨으니까 파도가 오기는 와도 그거 실상이 아니라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 막 달려오고 우리를 겁을 주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 짝을 져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시험과 이런 연단이 왔을 때 이것을 항상 해가시면서 나는 이 연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게가 말했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선택한 자로서 존재를 알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인데 살려놓은 이유가 뭐냐?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놓는 2018년도의 모든 시험과 연단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자리에 그냥 뭉클이 앉아있지 말고 에이 나 죽어버려야겠다 바닷가에 가지 말고 모든 시험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버리셨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환난 당한 것은 결국은 이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뒷면에 있는 이유는 뭐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받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된다는 말은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주신 물질, 건강 모든 시간은 다 사명 감당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해. 그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니까 연단 속에서 사명을 감당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복 좋아하시니까 복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현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나에게 준 연단은 다 이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강하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훈련 받을 때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자체가 우리 연단을 주는 것입니다. 연단 자체가 소망을 주게 돼 있어. 인내를 주고. 이래서 이 모든 환난들이요. 지금은 내가 어렵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닌가 같이 그냥 그렇게 남의 새끼 훈련시키려고 했지만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가져와. 엄마처럼 무풍지대를 그냥 쫙 천국을 나르는 사람.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믿는 사람은 독수리 신앙을 갖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참새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참새빵을 지나가면서 쪼아먹질 않아요. 독수리는 천국을 날아서 한 달 먹을 거 그냥 큰 물건을 갖다 채가지고서 먹게 되는 거죠. 독수리는 참새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이고 정말로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는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계시 여러분의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주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연단 속에 이제 좌절돼 가지고 낭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 이런 분들이에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도 뭐에도 털이 나고 날개도 이렇게 커. 다 길었어 날개가. 독수리가 이렇게 꼬리도 쫙 길고 이렇게 다 길어요. 부리도 아주 제대로 이렇게 다 아주 성장했어요. 눈도 크고 성장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독수리가 허벅지가 굉장히 큰 독수리는 허벅지가 이렇게 허벅지가 커가지고 아주 이 갈고리가 굉장히 세요. 이게 독수리가요. 이런 독수리인데 이게 다 컸지 않습니까? 나르면 되거든요. 나르면 되는데 이게 못 날라요. 못 날라요. 연단을 안 받으니까 못 날라. 이게 비가 와도 그 질질 맞고 다녀요. 비가 와도. 비가 다 맞고 다녀요. 독수리는 구름 위로 창공을 비도 안 맞는데 비를 다 이렇게 막 이게 얼마나 이상해 보여요. 독수리가. 그래도 새 중에 왕자인데 독수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참새는 아주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독수리만 20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여기서 콕 찍어 먹고 사는데 참새는 참새는 꼬리가 위로 올라가대. 바깥에서 찍어 먹는 거예요. 참새는. 신앙인이 독수리가 이렇게 자랐으면 어미 날개에 쫙 올라가서 훈련을 받아야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 훈련이 싫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11조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신년 축복성에도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몇 년 먹고 막 잘 자라고 날개도 막 자랐는데 집안에서 이거 둥그러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요. 날지도 못하고 비 오면 그냥 거지같이 수주 살고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참새가 봤을 때 저 뭐야 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인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 빛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저거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잖아 뭐. 바보야 바보. 마음이 약해서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께 호두갑을 떨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의 문제예요. 이렇게 빨리 이걸 훈련을 받아서 날라야 돼. 쫙 나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 예수 사람 예전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그분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전도가 됩니다. 사실은 전도 안 해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2018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님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 성도 하나만 목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춤을 춰요. 모르지만요. 방에서 혼자 춤춘다고 한 번 또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또 왔다. 전도한 사람 만나면 그냥 막 끌어안아주고 싶고 막 이뻐서 막 상 다 주고 싶고 막 그래요. 목사의 심정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이
이 시험과 연단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그래서 연단도 받고 우리 연단이 소망인 걸 알게 되고 이제 정말 베드로처럼 물고기에 잔뼈가 굵고 이렇게 해서 뭐 30년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이게 뭐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고기도 다 버려주고 예수 쫓았지 않습니까? 저런 바보들 어디 있냐? 저 나룻배 전부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베드로 저거 예수를 쫓아가 살 바보 같잖아요, 바보. 나중에 베드로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살아서 결국 수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성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항상 마음속에 난 독수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요. 다섯 번째, 승리의 삶을 살 때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8년 살 때 내가 독수리 같은 훈련도 많이 받은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나는 전부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내 사업하면 잘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 믿음을 항상 십자가에 찾지. 십자가의 정체성은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방패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체성, 내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죄책하지면 안 돼. 이제는 난 죄책감이 없어야 돼. 난 의인이다. 난 당당해야 돼. 누가 말하고 당당해야 돼. 그래 가슴을 펴고 세상에 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있다면 의인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와 가난, 가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저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청산해버린 것이죠. 나는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연단을 받았으니까 이걸 확실한 내 정치를 갖고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사업하면 잘 될 수 있어. 그죠? 내 직장에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존경받은 교수가 될 수 있어. 존경받은 의사가 될 수 있어. 존경받은 외교관이 될 수 있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런 것들에게는 전혀 유혹받지도 않아요. 유혹받지도 않습니다. 당당히 예수가 있어요. 질병도 이 질병 때문에 많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병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세포들아 일어서서 힘을 내봐라. 저 질병 네가 쫓을 수 있어. 힘내. 예수님으로 내 속에 있는 세포가 일어날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저 질병을 배설물로 쫓아버릴지어다. 그 암덩이가 떨어지고 막 기도해서 막 그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외쳐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내 세포와 내 몸과 내 마음이 들어서 순종하는 거거든요. 환경이 들어서 순종하는 거고, 귀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귀신은 더 잘하래요. 순종 잘해요. 하나님 말씀 더 잘하래요.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하십시오. 소리 안 내면 귀신도 가만히 노려봐요. 뭔가 난 목사님 난 믿음 있어요. 믿음 있다고 말 안 하면 가만히 귀신 옆에서 가만히 봐. 무슨 말 하지? 그 사랑의 말 하면 성령이 와서 내 친구야. 귀신도 저를 도망가고, 원망불평하면 귀신이 와서 내 친구지 맞지? 원망불평하는 거 맞지? 저주하는 거 맞지? 이런 거. 그럼 귀신이 붙어있고 다녀. 그래요. 귀신노를 연구한 사람 보면 아주 웃겨요. 모든 말 나온 것마다 귀신이라 그래.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은 다 귀신이니까. 그게 성경상으로 100% 안 맞지만 신학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에 대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서 보면 밝고 맑고 환하고 절대 긍정이고 절대 감사고 절대 사랑이고 절대 믿음이고 절대 축복의 말, 절대 남을 도와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귀신 말은 막 원망이라 불평이라 저주해라 막 싸우라, 이 시기, 질투, 분노, 미움, 말고 죄책감, 절망, 우울증, 불면증 이런 거, 걱정의심, 다 귀신들의 친구들이에요. 다 귀신들의 친구.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걱정의심 하면 한숨 쉬고 그러면 너 귀신 친구야?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여도순복 강릉교회 성도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야 아마. 진짜 그런데니까요. 진짜 그래요. 귀신이 안 들었다 해도 귀신이 좋아하는 말 하니까 귀신들이 막 몰려요. 이렇게 와요. 영적인 것은요, 여기서 말해도 천리길에서 압니다.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하는 말이 미국에 내 친구가 듣겠다. 들을 수 있다니까. 영은 그래, 영은. 이기 때문에 항상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사랑이라 독생자를 줘 저렇게 모든 것을 질병을 치료해주고 저주관을 청산해보고 죄를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 영생 천국이 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따놓은 당상이 나는 지금 천국 시민권자에서 지금 지상에 내려와서 여행하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사랑의 모토 속에 있는 천국의 최상위 법을 가지고 지상에 내려오면 지상의 법이 그를 금지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못 쳐넣습니다. 사랑이 워낙 많으니까 못 쳐넣어요. 사랑 안 좋아하는 건 누가 있겠어요? 마귀는 사랑을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천국의 문화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살고 천국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세상에서 여행하는 여행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지 못합니다. 천국 왔다 그래놓고 세상과 함께 타협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과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사셔야 돼. 거룩한 마음. 이것이 세상과 상당히 이렇게 갈등을 느낍니다. 거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끔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한잔 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님은 그걸 싫어하셔요. 구별된 삶을 살아, 그래. 구별된 삶을. 그러니까 믿는 자의 환경은 봄동산이라 할지 꽃피는 봄이지만 불신자의 환경은 차디찬 겨울동산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소통도 안 돼요. 사실은 타협하니까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우리 속에서 불같은 능력으로 내 마음을 봄동산을 만들어 주거든요. 와, 꽃 피었다. 소망이 넘친다. 와, 꽃 피었으니까 여름에 수확이 많겠구나. 전부 희망이 전부 희망.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때 실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때 꽃이 피었어. 그 열매가 맺겠구나. 그 실상으로 수확이 오는 것이거든요. 불신자의 엄동설 안에 거기는 꽃도 안 피고 싹도 안 나요. 그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빈깡통밖에 안 나온 겁니다. 거기서 성공해도 나중에 속 없는 껍데기만 붙들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제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에 그 성전사 함께 계시던 성령이 거기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야달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우상숭배를 하고 막 세상에 빠져 사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성령이 너한테 계시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막 야단을 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2018년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인지를 하시고 혼자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혼자 사시면 또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 성령님 함께 계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직할성전에 제가 여도 순복음 직할성전에 담임 목사를 한 2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성가대 하신 분이 홀로 사세요. 노처했어요. 근데 나이가 52인가 그랬었어요. 성가대 하신데 일기예보 했던 그 공무원이었었어요. 은퇴가지고 이제 은퇴 연금으로 사신다고 그러더라. 신방을 했습니다. 지역장면 신방을 했더니 조그만 아파트인데 시부 아파트인데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문을 착 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 가득 찼어 사람이. 뭐야 이게 무슨 사람끼리 많이 찼어. 보니까 벽이 전부 거울로 돼 있어. 거울로. 다 거울이야. 거울이 쪼각쪼각 해놓은 게 한 50개인데 50개. 천장까지.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40명 있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왜 이게 적자이 뭡니까 이거. 제가 혼자 살잖아요 목사님. 구역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나는 좀 수준이 높아서 구역예배도 그 수준 다해서 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집에 손자 드려요. 누구랑 드리세요? 나하고 드리죠. 다 보세요. 한 40~50명 모여 있는 거 집에. 거기서 자기 혼자 찬양하고 자기 혼자 말씀 읽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것도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적장 그러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계신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를 드십시오. 이거 참 좋은 방법인데 좋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사시면 외로움도 없고 고독함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성령 충만받고 많은 것을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혼자 사니까 괜히 두렵고 소외되고 뭐 고독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거 상당한 좋은 지 같아요. 그걸 이렇게 한 50개를 벽에다 붙여놨는데, 이야, 그거 참. 혼자 사는데 여러 명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사는 것 같아요. 외로우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이 연단받고 성님 함께 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자, 거듭났죠? 말씀으로 성장했죠? 그리고 내 속에 십자가 정체성이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부유한 자고, 나는 성공한 자고, 나는 건강한 자고, 나는 천국 시민권 자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죠? 훈련 다 받았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함이 없나니라. 예수님이 저 말씀하신 건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진짜. 복음의 지론이 저겁니다, 사실.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라, 저렇게 된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아니야. 넌 능치보다함이 없는 게 믿는 자야. 나를 믿으면 넌 이 세상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 속에 이런 과정이 다 겪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인도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참 신실한 마음, 어떻게 이 후세들에게 가르쳐 줄까 하면서 지금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장 11절, 10절로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이것은 이해가 되기까지는 11절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광야 위에 다 날개 엎어서 업고 왔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며 왔다는 거예요. 너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장군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내지 12년 만에 다 중앙 산맥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최고 12지파의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사사기 시대에 많이 또 뭐 그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해서 나라가 위태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당시까지는 아주 믿음이 굉장히 출중했고요. 모든 주위 나라들이요 이스라엘만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광성하니까.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라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이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의 비상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비상. 독수리는요 바람 불고 이런데 안 납니다. 쫙 올라가서 무풍지대에서 날립니다. 날개만 쫙 펴고 그냥 떠 있답니다. 눈이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쫙딱 받는 쥐새끼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서 그냥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그냥 쏟아내서 탁 잡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이렇게 능력이 있다. 능력. 성령 역사에서 여러분 눈도 천리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은사 주시죠. 지식은사 주시죠. 영분별은사 주시죠. 능력 행한사 주시죠. 병 고침 은사 주시죠. 방언 은사 주시죠. 방언 통역 은사 주시죠. 구제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은사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사뿐만 아니게 성령 우리 인격까지 다 변화시켜 준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격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람 보면 그냥 웃음 만면으로 뜨고 그냥 사랑이 넘쳐. 저분하고 날마다 만나고 싶어, 대하고 싶고.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인격을 갖고 계시고요. 선하고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부지런한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또 절제한 마음도 주셔가지고 기쁜 데 가서 기뻐하고 슬픈 데 가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어른스러운 인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걸 통해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주님이 70사가 되어 선택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 주시고 이 존재유 때문에 여러분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연단과 훈련을 잘 받으면 복 받을기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그럼 하나님 마음을 잘 읽으신 게 좋아. 다윗처럼. 다윗은 여러분요, 예수 오기 전 1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를 생각해요. 신기합니다. 난 그 시편을 이 공부해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아요, 다윗에.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런 것 같아. 시편 103편 읽어보면요, 야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그럼 구약에 있을 수 있어요. 야훼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해라. 그건 구약에서 좀 문제가 있어. 내 속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야훼를 송축해요? 내 속에 성령도 없는데. 다윗은 그래도 성령 받은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해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3편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래요.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병을 고쳐줘요 지금. 어? 죄지만 그냥 박살내버리는 하나님인데, 심판 하나님인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모세가 인도에 올 때 모세 누나가 모세를 막 징계하려고 막 그러고 뭐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는 바람에 미리암 누나를 그냥 우두병 걸려버려 만들어. 모세가 또 중복이 돼서 낫게 만들어. 그런 역사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친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 다윗은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죠. 1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대요. 사해 줬대요. 구약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게 누구만 사해? 제대산 몇 명만 사해요, 사실은. 십자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 훌륭하구나. 이 영성이 신청성이 훌륭하구나. 천년이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체성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래서 열왕 중에 뛰어난 왕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에서 남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의 한 왕조로 끝까지 쫙 갑니다. 다윗 왕조로. 부왕조로 막 7왕조, 9왕조로 막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하고 또 살해하고 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왕국 1왕조로 쫙 가요. 다윗의 가문이 열왕 중에 열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더 훌륭한 일을 하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십자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다윗은 저렇게 생각하죠. 이 십자가 우리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딸.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야. 여러분 아들과 딸이 되면 하나님이 더 품에 안아주시고 불꽃같이 지키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약시대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구약과는 하나님을 안 받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사랑으로 딱 바뀌어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달려오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성령님도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옳은 길을 걸어가서 복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항상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풍지대 날아가는 이런 어미독수처럼 쫙 날아가면 그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요한 3세 2절처럼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그거를 아주 키포인트로 놓고 목회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은 이미 잘되게 돼 있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도 잘되게 돼 있고 건강도 잘되게 돼 있고 앞길 꿈 이루어지기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니까 시험과 연단을 와봤자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돼. 저 산 같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하지 마. 그대로 서 있으라. 믿음으로. 예수로 파도야 떠날지어다. 그 서 있으란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란 건 3차원 세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섰을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죽기를 각오하지 서지 않을 때까지는 기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4차원의 비결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아고 도망가 버리니까 응답도 없고 뭐 응답 주려고 가져왔더니 어디 가버렸어. 기도하더니 옛날에 어떤 봉사가도 막 화장실 가서 노크를 딱딱딱 했는데 노크를 하면 안에서 노크하자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응답이잖아요.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노크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서 있다 그래 그 앞에 노크를 안 하고 노크를 이렇게 하래 노크를
설 예언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은 고난과 역경은 어제도 있었고 작년도 있었고 내가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장사불량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항상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 2018년도에 여의도 수봉 강릉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 한번 부르십시다. 조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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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18년 새해 벽두에 우리 여교수부로 강릉교회 우리 연총들과 성도들 가슴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민자의 미침을 못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런 질병은 예수의 명을 물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범사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훈련과 필요를 잘 받아 어른스러운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이름을 크고 비단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2018년도에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는 내게